인생은 만남이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다. 오늘 성경에는 보면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만나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소가성 우물가 여인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만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잘 만날 때 국화빵의 원리라고, 국화빵들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이 안 나와요. 심은 대로 그대로 부모님을 닮은 자녀들이 나오듯이 부모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필을 잘 만나야 돼요. 신랑을, 신부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감독을 만나면, 히딩크 감독 밑에서 박지성이, 이영표, 송종국, 이훈재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프리미어리그 그런 아주 굉장한 선수들이 나와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저주가 있는데, 이 만남,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성질이 좀 까칠한 것들은요, 까칠한 걸 만나야 또 깨지고 부서지고 몽실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이 이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만남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께서 이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선생님이에요. 아주 지도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공직이에요. 부자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돌아가고, 사람은 이렇게 만남이 소중하다. 만남을 통해서 아기가 선생님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고 배필을 만나고 짝을 만나고 하면서 인생이 엮어져 가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니고데모는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니고데모는 돈도 많고 부자고 똑똑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오히려 더 자기만의 아성을 구축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저는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신령하나, 아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저 사람은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왜 축복과 저주가 갈라졌어요? 에서는 망령된 자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망령된 자다. 에서는 힘이나 믿고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그런 망령된 자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에 속한 법을 따라가면 영생을 받지만은 육체를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가 중요해요.
저 자식은 이만 뻥긋하면 거짓말한다. 이러면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사람이 신뢰가 있고 신용이 되어야 이게 거래가 되고 만남이 되어지는데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우리가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그 진정성, 진실성,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참 저분은 진실한 분이다. 참 저분은 깨끗한 분이다. 순수한 분이다. 착한 분이다. 진정성과 또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요즘 목회자지만은 제가 아주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다니고 아주 활동량이 왕성하지만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영적일까? 남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신령한 과에 속할까? 망령한 축에 들어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그래도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축에 들어갈까? 날라리 빵한 축에 들어갈까?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고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애 같은 그 믿음의 심플한 믿음의 어떤 단순성, 진정성을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비빔밥을 안 좋아하는데 비빔밥은 썩어놨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거룩성이 영성이 있고 얼마나 내가 진실로 진리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느냐, 그걸 고민하는. 니고데모와 만나면, 니고데모는 이 사람 아주 부자고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아주 선생님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와서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고민을 하고 빠꾸해서 가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4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신방을, 면담을 끝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한번 가봅시다. 뒤쪽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가 상당히 변화가 된 모습이 요한복음 저 뒤쪽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표가 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옛적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예수님하고의 상담을 하고 끝장을 못 보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집에 간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식 하는 거 본문이에요. 예수님 장례식 할 때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가지고는 이 사람이 아주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가실 때 장례식 할 때 모략을, 유향을 가져가가지고, 그것은 황금, 유향, 모략은 임금님,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우를 하고 예수님 장례식을 깨끗하게 예우해 드리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마지막 장례식에 나타난 사나이가 니고데모잖아요. 그 앞에 보면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제자다. 숨겨진 제자라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한판 한다고 100% 완전 무결하게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옷은 이쁘게 입고 찬양해도 집구석에 가보면 또요, 두 얼굴의 여자가 있어 보면요, 그걸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니고데모가 보면 예수님 한 번 만나서 면담을 해서 끝장을 못 봅니다. 끝장 토론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상담해서 실패하고 집에 빠꾸해서 돌아간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깨끗하게 모셔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다. 예수 믿는 게 쪽팔려가지고, 예수님 제자라는 게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제자라는 거 포를 안 내고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요,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땡큐 하고 치워버려. 기도를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쪽팔리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표를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요, 소심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표를 안 내고 그렇게 내성적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톡 깨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당당히.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사람도 부자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세무덤, 시골에 가보면 자손들이 출세를 하면, 소위 성공을 하면요, 시골에 가보면 갑자기 묘소를 잘 지었는데, 저거 누구 묘소요? 그 앞집에 그 사람 서울 가서 요즘 사업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저거 아버지 묘소 새로 했다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면요, 아버지, 할아버지 묘소를 새롭게 잘 만들어. 이 아리마대 사람 녀석이 이미 지 무덤을 새로 잘 장만을 해놓을 만큼 돈이 많고 아주 대단한 사나이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저자고 도망간 그 마땅에 딱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그때는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표를 내면 잡혀간다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처신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깨끗하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세무덤에 예수님을 깨끗하게 모셔드리고 장례식을 잘 챙겨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무슨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 통과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 옛날에 콩나물 씨에 물을 쭉 부으면 밑으로 쭉 흘러가고 채버리잖아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물에 아예 담가 놓으면 콩나물이 썩어요. 그런데 물은 통과하는데 역사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요, 너무 조급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주를 바라볼 때도 그런 거예요. 예배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주님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닮아가고 본때가 생기고, 본때가 있다면 본기 들은 게 많다고 자꾸 쳐다보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또 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면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담판해가지고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뒤에 장례식 할 때 그 살벌한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선물을, 임금님께 드리는 선물을, 유향을, 모략을 챙겨가지고 나타났다는 사실. 평소에 숨어서 찌질이같이 포도 못 내고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우유부단하게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예수 믿는 표를 못 내고 어디 가서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숨겨진 제자라니까요. 근데 이 제자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요. 사람이, 여러분, 장례식 때가 중요해요. 장례식 때 보면 대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껴놓은 무덤도 제공하고, 세마포 옷에 예수님 모시고, 그
그 살벌한 순간에 자기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에 상관을 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깨끗하게 장례식을 모셔드렸던 사나이가, 이 사람들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번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과할수록 진국이 되고 진짜 배교가 나오고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자꾸 변하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작년에 여러분 이 찬송 부르는 거하고 또 달라. 어느 날 가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생각이 그때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영 감이 다릅니다. 찬송도 시절마다 히트송이 있듯이요, 그때 그 노래가 있듯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조급증을 가지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요 신랑이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힘들어요, 지난주에도요 신랑이 벚꽃놀이 가자 해가지고요 예배 못 드렸어요. 나는 솔직히요 신랑을 걱정 안 하고 니나 잘해라. 지가 옆구리 쑤셔가지고 벚꽃놀이 가자 해놓고 지가 김밥 싸고 다 생쇼를 해놔놓고는 나중에 죄 없는 신랑을 덮어 씌우고, 신랑이 꼬셔가지고 지난주 김밥 싸가지고 다 맛있는 거 챙겨가지고 자기는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개 코라이라. 죄 없는 신랑을 덮어 씌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믿음이 신령한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 내 믿음이 진실하고 착하고 내 믿음이 참되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형식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 시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지만, 니고데모도 예수님 면담 한번 하고는 실패했지만은 그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성공한 사람으로 다시금 재활용이 돼가지고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조이스, 리카바, 리모델링, 하여튼 리자 들인 게 좋은 게 많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쪼물락 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리카바, 회복시켜 주셨어. 부활시켜 주셨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선물을 싸가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가는 데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꽃꽂이 해놓은 사람 교회 오면요 꽃꽂이부터 봐요. 목사 얼굴부터 안 쳐다봐요. 지가 꼽아놓은 꽃꽂이 시들었는가.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간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고민하던 사나이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깨끗하게 정중하게 임금님 예우하듯이 챙겨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됐다. 변화가 됐다. 아리마대 사람들, 그 겁쟁이가, 찌질이가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티를 당체 못 냈던 그런 소심쟁이 사나이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자기 신분에 어떤 손해가 올지 모르는데도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어쩌버려? 그냥 웅이 아빠가 돼버려. 통갈 때. 그럼 사마리아의 이 여자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은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게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쓰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게 이게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기까지는 제일 빠른 길이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제일 최단 코스이게요. 제일 짧은 거리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야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만에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제일 속성 코스로 지나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간 거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라는 이 땅은, 이 사마리아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의 땅이요. 이건 아주 소외된 곳이요. 버림받은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722년 BC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쭉 앞에서 흘러오지요. 앞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택한 백성들 저래 망하게 하고 586년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할 때 보면 참 하나님 좀 무심하다 싶으지만, 그거를요 앞에 세월을 보면
유태인들이요,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속을 썩힌 거예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아무리 그래도 그것들이 안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의 동산이 애굽이 애굽. 모세 시대도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늘 애굽을 돌아가려고 했지 그것들이요 주를 안 바라본 거예요.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그것들이 아수르를 들러보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해방을 독립을 안 하고 바벨론에 들러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뒤에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엔 주만 바라본 게 아니고 다시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만 바라본 게 아니고 계속 바람 피우고 영적으로 간음한다. 계속 엉뚱한데 껄떡거리고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하나님을 계속 속썩이고 하나님을 섭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이게 천년의 잘못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에 있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이 쌓이고 고이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도 그런 거예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때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강압 정책을 쓰면서 거기 많은 유대인들을 똑똑하고 괜찮은 것들은 몽땅 잡아다 포로로 질질 끌고 가고 거기는 아주 이방 민족을 갖다 풀어가지고 일부러 이 사마리아는 이게 혼혈지 피를 섞어놔 버리고 사마리아는 아주 신앙생활이 문란한데 질서가 문란하고 엉망진창인 데가 사마리아 지입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버림받은 땅이요 혼혈이요 문란이요 그런 땅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었던 이 밥그릇 가지고는 죽그릇 가지고는 밥도 안 먹습니다. 재수 없다고 부정하다고 이것들은 아주 버려진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럼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간 것도 있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고 옆으로 빙 둘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러운 땅, 혼합된 땅이라고 이 땅을 지나서 가기 위해서 이 땅을 통과를 못하고 빙 둘러서 갔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있고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주로 보면 세리와 창기와 가난하고 병들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들 그 시대에 버림받은 것들 그 시대에 상처 입은 자들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요 자기 아성을 구축해 놓고 살아가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자들, 상한 갈대 꺾어진 거 그런 것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랑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하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이 없으니까 주여 고쳐주옵소서. 아프니까 주여 은혜를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 친구를 삼은 사람들은 보면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난 것들이 아니고 그 시대에 버림받은 것들 저주와 환난과 고통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변해서 오히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팔이 부러져 기부사고 나면 더 건강해진다는 상처 입은 자들이 더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버려진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서 의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고 인정사정 따지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면 덮으시는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이 땅은 저주의 땅이었지만은 오히려 저주받고 혼란하고 문란한 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제일 문제가 뭐냐? 혼합성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아주 잡탕이 되어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도 보면요, 샤머니즘적인 것도 약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약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자라기를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 수백 년 동안 제사 모시던 집안에서 자란 사람. 그러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은, 대한민국은 종교를요 500년 주기로 확확 바꾸는 민족입니다. 옛날에는 샤머니즘 전부 다 다마다마하고,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바위 밑에 가서 빌고, 옛날에는요 모든 게 다 신이요. 다 옛날에는 전부 다 귀신 눈치 본다고 어디든지 살살 빌고, 옛날엔 샤머니즘적인 시대는 모든 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렇게 살았다. 정성을 쏟아서 살았다. 그러다가 불교 시대가 있고요, 불교 시대가 500년이 또 지나고 난 뒤에는 이시조선 500년은 뭐예요? 이시조선이 태조부터 해서 순종까지 27대 왕을 거치면서 500년이 지날 동안에는 유교예요, 유교. 우리나라의,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가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지금 주기로 봤을 때는 샤머니즘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지금 이시조선 50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은 기독교 시대예요. 오히려 흐름이 지금 그렇잖아요. 흐름이. 대한민국은 500년 주기로 종교를 확확 바꾼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피 속에는 이게 상당히 잡탕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요.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뭐 점하고 사주 간상 보고 뭐 그런 게 또 다 있어. 사람들이 보면요, 마음속에 은근히 재수 없다 하고 뭐 은근히 보면은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불교적인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도 또 보면 유교적인, 얼마나 우리가 체면 안면 사회, 체면을 중심으로 유교적인 분위기예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예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혼합주의가 됐다. 그게 이 시대의 제일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내숭 떨고 그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요, 다 달라. 내 안에 내가 많아. 그 싸가지는요, 열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 속은 몰라. 우리의 마음이 이게요, 천차만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얽혀설켜가지고 이 시대의 제일 문제가 신학이 짬뽕이 돼버려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문란한 신앙.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육체로, 육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 성경적으로. 진리로 해야 된다는 게 내 기분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잣대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잘 믿는 거고, 이때 오리지널한 만남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미 저주받은 땅이요, 버림받은 땅이요, 아주 유태인들이 그리로 지나가지도 않고 빙 둘러서 지나가야 될 땅이 사마리아 땅이다. 저주받은 것들, 혼혈민족들, 이미 엉망진창이 된 버림받은 땅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아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주로 실패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에 보면요, 실패한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 먼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평강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쫄이가지고 우이씨 절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꼭 나타나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다. 평강 알아요? 평강. 샬롬. 샬롬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은혜를 주시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한다는 말은 관심 있단 말이에요. 관심 있다는, 본다는 말은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서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할 때, 그 은혜가 평강이, 은혜라는 건 겉으로 받는 축복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어째 그래 사업을 잘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는 것들은 가짜예요. 집가짓기 뭐 머리가 좋아서 잘할까? 집가짓기 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될까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전후를 둘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사업을 형통하게 주시니까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이 뭐냐? 사람이 살아갈 때 운이 70%를 차지하고 지 기술이 재주는 30%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겉으로 받는 복은 은혜라 하고요, 속으로 받는 복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는 말이죠. 침대는 사도 단잠은 못 삽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내가 침대 넓은 거 산다고 잠이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고요를, 기쁨을, 샬롬을 주실 때 그때 단잠을 자고, 그때 부부관계가, 고부관계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은혜 강가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주받은 사람, 버려진 사람,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속에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신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보면 찾아오실 때 꼭 보면 제일 의심 많이 하고, 제일 도망 많이 가고, 제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참 주님은 너무 멋져버려. 왜? 저와 여러분이 엄벙덤벙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와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훨 크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진리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야 냄비 끓듯이 변덕이 죽 끓듯 다시 들쑥날쑥 올락내락 오르막내리막 밀물 썰물 갈팡질팡 자지우지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조금 실수해도 확 덮어본다니까요. 아니, 실수를 많이 한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그게 요한복음 보면 순서가 그래. 그래, 나는 성경을 볼 때, 이야, 우리 주님 멋져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분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왜 해필리 재수없는 땅, 버림받은 땅, 유태인들은 지나가지도 안 하고 벗어나서 이래 가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통과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그게 아주 왜 해필리 여자냐, 이 여자가 신랑이 몇이에요? 신랑이 5이라 말한 집구석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집구석이 얼마나 복잡했으면 신랑이 5명이나 됐겠어요. 그런 복잡한 여자, 소위 세상 말로 팔자가 센 여자, 한참 복잡한 여자를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신다니까요.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에요. 큰 간증을 하고 큰 이런 분들을 보면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중간에 사선을 넘고 그런 분들이 간증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아찔하고 성떡할 때 그런 과정을 지키면 완전히 내 인생이 거들나고 공개적으로 쪽을 팔고 이제 막 더 이상 내가 사업 못하겠다, 내 인생이 막 여기서 끝장났다. 그럴 때 그 고비를 지나고 환난을 벗어나고 빚더미를 청산하고 부도를 이기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아찔할 때도 함께 해주신,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멋져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이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요 전공법을 해야 돼. 전공법으로.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저는 A형에다가 내성적인 데다가 소민인 데다가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있는 타입이에요.
저는 엄청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이게 말도 잘 안 하고 아주 눈치를 보고 매사가 뺐다가고 까칠하고 그런 까칠남이라고 있어요. 매사가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하다기보다는 좀 과민합니다. 아주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소극적이고 뒤에서 이게 남들 하는 거 보고 일단 눈치를 보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래 살아봐야 되는 게 없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잊어버리고 밭들이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부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요.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만나죠. 찾으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뤄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숭 떨고 미적거리고 옹기적거릴 필요가 없어. 그냥 쑥쑥 나가.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전 A형이라니까요. 소민이라니까요. 굉장히 제가 내성적이고 까칠하고 깐깐하고 예민하다는 표현보다 아주 과민한 약간 성격이 지랄 같은 그런 타입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내가 이게 찌질이가 아니고 불량품이 아니다, 하나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래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자신을 축복하고 대단하다. 대단한 게 뭐랬어요?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러면 까딱없어요. 까딱없어요.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부닥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하고 벤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어머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어머야 하나님이 줄기차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때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애둘러가고 피하고 도망가고 사표내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그거의 능사가 아닙니다. 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그냥 관통해서 사마리아 중간으로 쑥 들어가셨다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거기 길이 빠르니까. 거기 가면 또 이 작것들을 만나니까. 이 작것들 이것들은 문제가 많은 것들이라니까요. 복잡한 짬뽕 인생들이요. 이거는 집구석이 복잡한 사람들이요. 그러니 구원이 필요하고 그러니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니 회복이 필요하고 그러니 복음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표 낼까 말까, 이혼할까 말까, 주로 할까 말까 말까가 이깁니다. 사람은 부정적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게 뭐예요? 무슨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곧단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우리 예수님의 통과심을 보라. 우리 예수님은 굳이 상처받은 것들, 버림받은 것들, 병든 것들, 죄인들을 찾아가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인데 예수님의 친구는 그 시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똑똑하고 돈 많고 고관 대작들이 아니고 버림받은 것들, 실패한 것들,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가부와 어떻게 보면 참 문제투성이에 혼합 짬뽕이 돼가지고 있는 문제가 막 털털이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있든 예수 믿으면, 주를 만나면 그 만남의 축복이 온 예수를 만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숨겨진 보배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 예배 한 번 잘 드리려고 그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 시끄러운 땅을, 잡탕을 통과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소극적으로 겁내고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전공법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의 한복판을 지나가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그걸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을 때 그걸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갑옷을 2개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건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지금 나와. 여자 한 사람. 이 여자가 지금 6시에 물을 떠라. 이스라엘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 보태면 돼요. 그럼 몇 시에요? 대낮에 12시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낮 12시는 댕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도요 새벽에 깜깜할 때 올라갑니다. 새벽에 깜깜할 때 시원할 때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그거 낮에 12시 올라가라 하면 돈 주고 가라 해도 못 갑니다. 더워. 이스라엘은 이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심하니 그래서 성경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게 밤에는 워낙 싸늘하고 기온이 급강하돼서 떨어지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로같이 해주고 낮에는 떼약볕이 뜨거워서 당체 움직이질 못합니다. 보통 더위가 살인적인 더위가 있으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큰 우산같이 하나님이 씌워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쳐나가는데 이 대낮에 12시에 물을 떠러 오는 여자는 이 여자가 동네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동네에서 이 시간에 물 떠러 오는 시간이 아닌데 우물가에 나타났다는 것은 다 저 여자 저거 말이야 신랑이 5명이면 지구석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자가 결혼을 5번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될까? 1년에 1명씩 갈아치워도 이 여자가 얼마나 복잡한 여자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는 지나가고 스쳐가고 잊혀진 동네가 아니고 반드시 구원하셔야 될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될 동네인데 한 사람이나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사마리아의 이 여자 한 사람을 만나면 돼.